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6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에 동함이 있으시다면 꼭 어딘가에 헌신하시고 또 어딘가에 지원하시고 또 어딘가에 속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번 주 주일에 별지가 나갔죠. 보지만 마시고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거기에 꼭 참석하셔서 참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설교 마무리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선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스페인에 그 베니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스페인의 베니돔이라는 도시에 그 20층 높이의 인템포라는 고급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꽤 진척된 중에 아파트의 설계를 이제 2배가 넘는 그 47층의 아파트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집안 공사가 이제 끝난 상황이라 안전 문제가 우려가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은 20층에서 47층 설계로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엘리베이터가 20층까지밖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21층부터 47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운동 되겠죠? 다른 문제를 신경 쓰느라 아무도 이 엘리베이터를 신경 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20층부터 47층까지는 이 건물 외관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이 건물은 이 베니돔 지역에서 가장 높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이지만 동시에 가장 못생긴 건물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인템포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봤는데요. 그래서 이뻐 보진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여겨졌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당연히 여겨지지 않게 되었고, 예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당연히 이제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건물처럼 설계 도면이 새롭게 변경된 새로운 설계 도면에 따라 우리는 새롭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모두는 이제 새로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새롭게 설계하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 우리가 지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건물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주 불편한 건물로 또 아주 못생긴 건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멋진 자녀의 모습으로 또 변화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엘리베이터는 외관에 있는가 아니면 내부에 아주 편리하게 아름답게 건설되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을 답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모습과 또 반면 교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 모두 내년에 제자반에 신청하십시오. 네, 하신 분은 수고하셨고, 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수고해 주시고, 아직 수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없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만약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질문을 조금 더 원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이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적인 의미를 빗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이 될 만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공통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입니다.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도전을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 보시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시작.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네, 경상도 말로 대답하면 하모요입니다. 하모요. 본문의 이들은 하나같이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그 선뜻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요동치는지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자가 되는 참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모습, 이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는다면, 이 사람들과 정반대로 산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길을 확실하게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세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제자의 길을 좀 부인하고 저버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이 말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다가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자를 향하여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서기관이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자를 보고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자입니까?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담당하였고 어느 때는 그 율법 이상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지위는 이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기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보통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러면 좋은 말이 나옵니까? 나쁜 말이 나옵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이제 호되게 혼을 내실 때 또 질타하실 때 그런 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렇게 잘 나가는 서기관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최고의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서기관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58절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에게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의 대답은 말뿐인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말로는 했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말로서는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그의 속내에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 당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들보다 더 못한 머리 들 곳조차 없는 험난한 길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이 서기관에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소위 말해 요즘 잘 나가는 랍비, 즉 선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나의 율법적인 지식을 쌓게 해주고 나의 권위와 지위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 같이 다니면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로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자는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그에게 매력적이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매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 서기관의 그 높은 권세를 더욱더 강화시킬 능력이 없어 보이니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삼고자 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이상 말뿐인 신앙으로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 제자의 삶에서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벗어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말뿐인 신앙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길과 십자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안위와 성공으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제자는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답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뒤흔들 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귀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따라 사는 것이, 또 찬성의 고백 따라 사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100% 그렇게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 어떤 신앙의 고민, 믿음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도, 실수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것. 우리 자신이 이 100%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그 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러한 믿음의 행함과 결단,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여곡절 잘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정말 100% 그렇게 살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과 믿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와 나의 관심과 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것. 그래 한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도우사 참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뿐인 자였다면 이 두 번째 사람은 내려놓지 못한 자였습니다. 내려놓지 못하여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먼저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얼핏 보면 효심이 가득한 자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끝난 다음에 간다고 하니 아버지를 많이 사랑한 것처럼, 또 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순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례만 끝내고 간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예수님 참 팍팍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의 이 효심을 무시해서 이러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에는 이 자의 이 불손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친상을 당했다면 이 자가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가 상복을 입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장례를 당했으면 장례가 끝날 때까지 가족들의 곁을 지키거나 무덤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실제로 부친상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부친상을 당한 자를 부르실 정도로 불효를 조장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물론 부친의 장례보다 더 큰 부르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지만 지금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하튼 이 자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자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버지의 죽음, 부친상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토록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아직 가족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나 혜택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큰 보호막이었고 재정적인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가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역할을 다할 때 주어지는 혜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이 아버지의
보호막은 사라지고 받을 수 있는 유산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쪽 저쪽 헌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자로서 어떤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찾아왔기에 이 자는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쪽도 만족할 수 있고 아버지 쪽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대답이 대단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양다리 걸치듯이 이쪽 저쪽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성경은 두세 가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와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불효막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버지의 보호와 그늘을 철저하게 내려놓음이고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다리 걸치듯이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완전한 헌신을 야고보와 요한은 행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극단적인 포기와 내려놓음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 때 나눌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좀 나누자면요. 수련회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신 가운데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냅니다. 아니, 큰 목소리를 안 내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내 것도 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가지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이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세상적으로도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면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며 살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닌 참 제자로서 세상에 걸친 한쪽 다리를 과감히 걷어내는,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과감히 버리는 그러한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설픈 헌신과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버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맛있는 고등어를 산다 생각해 봅시다. 비싼 게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경험상 비싼 게 맛있습니다. 하지만 30% 할인한 엊그저께 나온 고등어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가끔씩은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뭐가 맛있죠? 비싼 고등어하고 싱싱한 고등어가 더 맛있습니다. 돈을 포기해야 맛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선 눈이 좀 흐릿흐릿한 고등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팁입니다. 마트 가시면 눈이 생생한 걸 고르셔야 됩니다. 돈을 포기하시고 그걸 골랐을 때 여러분 맛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답을 분명히 여러분들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미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를 테니 제가 먼저 가족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무리한 요구나 부탁도 아닙니다. 잠시 가족과 이별하고 오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62절인데요. 우리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성격이 급하여서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 없으니, 이별할 시간 없으니 빨리 따라와, 이런 것 또한 아닙니다. 가족과의 이별조차 허락하지 않는 무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의 길은 그 어떤 것도 미련을 갖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 나왔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았죠. 왜 뒤돌아봤습니까? 이 소돔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가요? 부천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엊그제 김치냉장고를 샀습니다. 안 남겠습니까, 마음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김치냉장고쯤이야. 그럼 먼저 차를 샀습니다. 뭐 벤츠든 BMW 뭘 사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부천을 떠나가라, 강화도로 들어가라 이러면 안 돌아보고 그냥 벤츠 안녕 이러고 올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미련을 안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수년간 살았던 곳이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동산 같은 정말 화려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손쉽게 나온다? 롯의 아내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과 구원이 임하는 그 중요한 순간 속에서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사람도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세 번째 사람 또한 지금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미련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쟁기를 잡고 앞만 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르심보다 이 삶의 미련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걸어가야 하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에게 100%의 헌신을 요구했지만 이 자는 100%가 아닌 아직 1%에 드리지 못한 부분이 미련처럼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1%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자신도 조금 가져간다는 명목하에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께 좋은 소들을 바치고 남는 몇 마리 내가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좋은 가축들을 보고 미련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드리는 이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이 강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가득한 순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순종 아닌 순종의 태도마저도 참으로 올바르지 않는 모습, 그냥 인색하게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태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순종의 태도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순종의 제안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과 제안 가운데 기계적이고 인색함으로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과연 순종의 기쁨과 유익이 있을까요? 순종의 참 기쁨과 유익은 오늘도 삶의 미련 가운데 하는 순종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오직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순수한 바람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에 가입하려면 그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이 출연한 드라마를 50번 이상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시험인가 하면 이 드라마를 이제 돌리다가 갑자기 멈춘 후 다음 사람의 대사를 연기해야 하고 또 극중의 소품이 무엇인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지만,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할 겁니다. 뭐 옛날 여러분 세대는 조용필이 좋고 뭐 남진 나훈아 그분들이 좋았겠죠. 하지만 그 팬클럽에 가입할 때 뭐 생일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과 함께 세 번째 줄 가사가 무엇일까를 시험으로 맞춰야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팬클럽을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격한 자격과 시험을 거치고 합격해야지만 비로소 팬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제자의 자격이 저렇게 까다롭다면 우리는 과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설교의 초반부에 저는 제자의 정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50번 봐야 하고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처럼 말뿐이고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는 그러한 자가 아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결단을 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도전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삶으로 녹아내는 주님의 뒤를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종교인과 제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만 행하는 자이지만 제자는 자신의 의무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한 가지 더, 자신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더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한 가지 더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제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가지 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한 가지 더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이뤄놓은 지위와 명예일 수 있고 아니면 말뿐인 나의 신앙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세상에 대한 미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우리 안에 설계 도면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설계 도면에 따라 우리는 새롭게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름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나가시면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2학기 하반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더 하나 배우겠다,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마음에 동함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써주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헌신하는 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